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 눈 딱 감고 좋은 습관 가지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요,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은 결단보다 반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작은 선택의 반복이 만들어지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의 반복 과정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화를 받아, 메타몰포라고 해서 이 헬라어의 메타몰포는 한 번의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나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려면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이런 습관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전략할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루에 새로운 일들을 계속 접하면 너무 피곤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습관화시켜서 그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일에 비하면 새로운 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내가 움직이는데 효율적이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습관을 통해서 반복적인 행동으로 내 활동을 전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이 앉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앉는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왠지 어색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화된 것이 이렇게 편리한 거죠. 그리고 내 활동을 줄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반복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뇌가 우리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호의 단계가 있고요. 신호. 우리 뇌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겠죠. 신호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몸의 무의식적인 행동, 즉 반복이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신호, 반복. 그리고 세 번째가 보상입니다. 보상. 이 반복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동에 대한 보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반복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좋은 보상이 따르는가 하면 좋지 못한 보상이 따르는 것은 결국 내가 반복되는 행동, 즉 습관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90%는 습관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의 90%는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실패한 사람의 인생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감동은 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해보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누가 은혜로운 간증 들으면 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순간. 은혜의 감동은 순간이지만 경건의 습관은 평생을 지탱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때도 나쁜 습관부터 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먼저 좋은 습관부터 들이게 하죠. 인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가지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바깥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일은 전혀 거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다 했고 요즘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아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밥을 먹고 나면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이 몇 개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가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밥 먹고 나면 의뢰의 밥 준비는 아내가 하지만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내가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바쁠 때는 내가 그냥 평소에는 내가 바쁠 때는 나 간다 어디 예배를 가거나 어디 간 모임에 간다 하고 가버리는데 요즘은 이제 이 습관이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설거지를 안 하고 갈 때는 조금 어색해서 여보 나 오늘 설거지 못 하고 가는데 미안한데 당신이 좀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거죠. 내가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장 가서 절대 밥 안 먹습니다. 왠지 장례식장 가서 밥을 먹으면 이제 이상하고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그래서 그런지 밥을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설사를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예배만 얼른 드리고 자기는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누구는 장례식장 가서 밥이 맛있어 먹나?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밥 맛있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조문하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같이 함께해주는 마음 자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먹고 두 번 안 먹고 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저분이 왔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밥을 한 끼 사면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가까이 가서 말해주는 것, 그 자체가 관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습관은 고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을 내가 갖고 있다면 빨리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자 이 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유미야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니? 이분 보셨어요? 영화에도 많이 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처음 이 사람이 한 영화를 본 게 언젠가 하면 아주 오래됐는데 핵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운반해서 인쇄소까지 가져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악당들과 싸워서 이겼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소까지 가져가서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증거하고 인생은 마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감명 있게 봤는데, 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바쳐서 헌신한 삶이구나.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북 오버 일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영화 제목이. 근데 그때 본 그 영화가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몸부림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명 배우 시절에 돈도 없고 빚도 쌓이고 집세도 많이 밀려 있는데, 어느 날 좋은 제안이 들었는데, 이 배역을 소화하면 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9억 정도 되죠.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배역을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그 배역 대본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대본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사까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분이 정중하게 전화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배역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니 60만 달러,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주는데도 이 배역을 안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 배역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배역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배역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유의 절규라고 하는 영화에 캐스팅돼서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더니 그 영화로 말미암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그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삶의 규칙, 즉 습관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기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배역도 맡지 않겠다. 배역 대본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해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배역을, 우리는 돈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명예와 어떤 수준을 보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수락하지 않고 승낙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파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파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역할은 반드시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세 번째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침대 저 밑에까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자동으로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발을 끄집어내려면. 그 상태에서 바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할리우드에 큰 유혹이 많은 여자, 돈, 명예, 이런 권력에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것이 이 사람 인생의 습관화다. 50년 동안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의 50년을 이제는 마감했죠. 지난 2024년 이 사람 재산도 엄청 많아요. 몇천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난 2024년 12월 달에 자기 70세 생일을 맞이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 그가 대학 강단을 다니면서 강의하기를, 졸업 강단이 많이 나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면 졸업식 때 강연 많이 나오죠. 하기를,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무릎 꿇는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 뜨면 핸드폰부터 보지 않습니까?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과를 의탁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인생다리를 세상식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릴 때 14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싸우더니만 결국 이혼하더랍니다. 14살 때 집을 나간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목사인 아버지가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들이 16살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아주 마지막 한순간에 이가 정말 친구들과 큰 거 한탕 하려고 계획을 하고 밤에 딱 나가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밖을 나갈 때 붙잡더랍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왜 못 나가게 하십니까?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 친구들 기다리는데 이런 친구들 다 읽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현관 밖에 나갈 때까지 붙잡고 끌어안고 강청해서 이 아들을 못 나가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모였던 친구들은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전부 경찰에 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서 죽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면서 어머니가 늘 기도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아래서 자랐지만 결국 이 아이는 그 당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20살에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미용실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뭐 학교도 가기 싫고 중간에 다 중퇴하고 그만둬버리고 미용실 중퇴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분한테 예언을 해주더랍니다. 너는 앞으로 수백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 소리를 해서 너무나 의아해서 그냥 흘러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하신 할머니가 메모지를 가져오라 해서 메모지에 써주더랍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너는 앞으로 수백만 앞에서 설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메모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지갑에 항상 꽂고 다녔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32살 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다. 스크린을 강단 삼아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예언 사역했던 루스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수백만 명 앞에서 설교할 것이라는 그 예언 기도가 떠오르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수백만 앞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꼭 목사들이 강단에서만 설교하는 거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50년 동안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연기자 생활을 그만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연기는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장의차 뒤에는 이삿짐 차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장의차, 운구죠. 운구하는. 여러분 장의차 뒤에 이삿짐 차량이 따라온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장의차 뒤에는 이삿짐 차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게 부귀와 영광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기를 어머니의 기도는 오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인 줄 알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시간 속의 인생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그 덴델 워싱턴의 어머니가 남편 떠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이 사람은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여러분의 자녀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 불과 예배 드리는 시간 한두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나머지 시간들은 다 어디에서 누구와 만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밥 먹을 때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의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불평과 불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그 자녀는 어느새 불평과 불만의 열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자기 전에 기도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막내 그 손자 둘째 노엘이가 금요일 되면 자고 자잖아요. 자기 전에 그럽니다. 할아버지 기도해 줘야 자지. 기도해 줘야 잔다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이 하루에 이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주 짧은 한두 마디라도 그 자녀를 끌어안고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 주고 애야 잘 자라고 한마디 한다면 그건 어느 환경 속에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는지 마는지 밤새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무관심 속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참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마 부모가 다니엘에게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린 1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 즉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 속에 죄송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물으면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도장을 찍어서 공문서를 발로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공문서를 받고 알고도 여전히 다니엘은 자기가 어릴 때 하던 그 습관 따라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창문을 닫고가 아니고 창문을 열고 누군가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나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 죽었습니까? 사자의 먹이가 됐어요. 성경은 오히려 다니엘을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떤 사람은 습관 따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도 습관 따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잠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소득이 있으면 그 즉시로 밤 12시고 1시간에 10의 1조를 문자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입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납니다.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습관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습관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게 만드냐, 그런 습관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나에게 훌륭한 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추악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 습관 따라 여러분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좋지 못한 습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가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면 됩니다. 습관은 마치 밧줄과 같아서 내가 매일 밧줄을 짜고 엮으면 결국 끊을 수 없는 아주 굵은 습관의 밧줄이 되어서 나를 얽어매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멋진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10초 이상을 10번 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100배의 치료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웃을 일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10번 이상 10초 동안 10번 이상 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100배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라,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보십니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다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습관 따라 문자가 전화가 오지 않아도 왠지 안 보면 불안해서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습관 따라 보는 사람, 컴퓨터를 켜면 습관 따라 하는 게임, 그리고 입이 벌려지면 습관 따라 하는 불평과 불만, 원망, 그 잘못된 습관들은 여러분 인생 망치입니다. 보세요. 이걸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10명 중에서 9명이 하얀색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까만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이라고 말한 사람이 까만색이라는 말한 사람을 뭘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까만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보고, 여러분 내가 세계 국기를 내일 모레 이제 그 선교대 때문에 세계 국기를 내가 전체 120개 국기를 보면서, 국기는 전부 다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전 세계 국기는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국기가 삼각형짜리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계 국기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자고 통일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기가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사이즈는 직사각형, 모양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유일하게 그 국기만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 내용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그 나라는 자기 고유의 것을 안 바꾸려고 공동체 생활 속에 자기를 편협해서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각자 개성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목회 생활하면서요, 지금까지 이제 단독 목회 17년 했고, 그 전에 좀 이렇게 했는데, 야, 인간적으로 보면 쳐다보기도 싫고 진짜 가까이 식사 급히 마시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인 만남이라면.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외동아들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나는 받는 것만 받아왔고,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울려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또 나한테 내 기준에 맞는 대로 사람들이 하면은 같이 어울리겠는데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야 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목회하면서 목회자들 모여 있으면 가까이 안 갔습니다. 그 나하고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사람하고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가도 둘이만 앉아서 이야기하고 둘이만 이야기. 아유, 저것들 말이야. 그냥 나만 거룩한 거예요.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하는 거죠. 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것은 저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좋은 점으로 나를 부르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점을 불렀구나. 베드로는 불과 같이 혈기 많고 그리고 실수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려고 불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이 불러서 썼던 것처럼 나름대로 각자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와 있죠. 사람의 지체를 비하는 거예요. 손이 잘났다고 하면, 다리가 잘났다고 하면, 코나 입이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몸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나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 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의 지체도 그런 것이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습관을 바꾸려면 1%를 바꿔야 한답니다. 1%. 1%는 작죠. 1%는 분명히 작습니다. 그런데 1%는 습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가서 자기 전에 10분씩 기도하십시오 하면 잘 될까요? 아마 몇 번 하다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1분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분이 나중에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으십시오. 읽나요?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절만 읽고 주무십시오라고 하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한 절이 나중에 5절이 되고 5절이 10절이 되고 한 장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느냐, 기도하고 자느냐,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출발하냐, 그건 습관입니다. 많이 오랫동안 장문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지켜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 군대 생활할 때 물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항상 제가 출근하면 우리 집사람이 문 앞에 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내 남편 지켜주세요. 군대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당시 위험하고 강원 철적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셔서 남들이 1년 6개월 동안 사단장 표장 하나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저는 그 1년 6개월 동안 분사령관, 분단장, 사단장 표장 다 받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높여주더라고요. 다른 부대가 우리보다 잘했는데도 다른 부대는 못했다가 우리 부대는 잘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등교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여러분 아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하루를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우리 박 근사님이 지금 몇 주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의 수술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병원에 들어갔다가 잠시 들어갔다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오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나 역시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갔다 올게, 나중에 저녁에 일찍 와서 저녁 같이 먹어 했는데 밖에서 다쳐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집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나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렇게 습관화돼 거룩한 경건의 삶으로 습관화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작은 습관은 여러분의 작은 습관은 여러분의
영원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듣기 싫고 그리고 설교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작은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하면 두 번째 또 합니다. 두 번 하면 세 번째 또 합니다. 처음에는 자는 사람 깨워보세요.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잔소리 들리죠. 세 번째는 화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두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서 이제는 영적인 메시지와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의 자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 잘 나오죠? 예배 잘 드리죠? 설교 잘 듣죠?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들은 말씀이 생활화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잠깐 앉아서 불과 졸았다가 들었다가 딴 생각했다가 핸드폰 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 것 같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살고 죽는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설교 듣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온다고 해놓고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 사람 기도 안 한 겁니다. 말씀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나라 관객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한번 지옥 보여주고 오늘 잠시 천국 보여주면 다 천국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여기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죠. 부모가 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보다 더 많이 합니다. 나보다 똑똑합니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내 옷, 내 신발을 신을 수 없고 입을 수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커가면서 내 옷도 입고 제가 입고 다니는 코트는 우리 아들이 안 입는 옷 제가 입습니다. 또 신발과 옷을 같이 입고 같이 신고 그리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아는 것은 나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부모를 함부로 한다면 부모는 그것을 기뻐할까요? 아, 우리 자식이 많이 하니까 똑똑하니까 나보다 더 낫네, 잘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아들이 판사, 검사 그리고 대통령 돼서 여러분 무시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 제 생각은 이랬는데 엄마 아빠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부모는 능력 있는 자식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보다 더 똑똑해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가진 것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부모 무시하면 부모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인생 네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부모를 설득시켜야죠. 엄마, 아빠,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권면해 드리면 됩니다. 안 들으면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함께 우리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요, 저는 두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했고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종이. 하나님이 그랬다. 다만 그렇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에스겔 13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도둑질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래? 당신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래 따라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 말 도둑놈이야.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심판받아.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이 당신 앞에 이를 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내가 들었고 본 게 아니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사람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여럿이 봅니다.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핑계하는 습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책임을 돌리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환경을,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도우라고 배필이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우라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되지 않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은 습관이 영혼을 만들거나 영혼을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나쁜 습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색했던 습관을 항상 주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다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어색한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받고 항상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싫지만은 내가 가진 건 내가 써야 되지만은 주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은 점점 고정화되어 갑니다. 틈만 나면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불편한 습관.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다니엘처럼 아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좋은 습관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쁜 결과를 얻기 전에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떤 나쁜 습관이 고정화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리 잡았는지를 생각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서, 여러분 여기 앉던 사람이 저기 앉으려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나 여기 앉는 것보다 여기 앉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옳다고 말하면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번 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봤는데 그 한 300~400명 모인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일찍 시간부터 한두 시간 전부터 줄을 쫙 서서 앞에 가서 앉고 싶어하는 그 청년들의 열망하는 마음 보면서, 그렇지, 예배 시간도 너것이 그냥 설교 시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전에 도착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기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리 와서 30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저막하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설교 시간에도 그냥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올해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나쁜 습관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